인근에 있는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 많이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재정 사고가 난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이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 헌금을 목사님 손에 쥐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 마음이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게 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질문이 또 오른 겁니다. 아니,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요,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공격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이 부름받은 12명의 제자인데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이런 공격이 왜 있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더니 그 다음 6절, 속을 이제 성경이 밝히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니, 왜 마귀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을 장악하지 않은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이런 공격 앞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가? 그게 왜 그렇다고요? 가룟 유다 내면에 있는 탐심이 외부에 있는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에게서 가끔씩 이제 목회 지도를 받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강력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성, 그러니까 저 남자니까 여성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게 지뢰밭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 10번 밟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지뢰는 어떻습니까? 한 번 밟으면 끝장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그겁니다. 이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 그거는 삼세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밟으면 끝장이다. 그래서 항상 이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재정, 돈 문제. 그래서 저도 이제 29 목사님들한테 이 재정은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단임 목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그거 위험하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근에 있는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 많이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거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제 새벽 예배 이럴 때 이제 또 주님 앞에 올 때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또 새벽기도 오시면서 늘 헌금을 이제 강단에다가 이렇게 내고 가시는데 목사님이 이 돈을 관리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재정 사고가 난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이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제 그때 기억으로 교회가 깨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헌금 같은 걸 목사님한테 드리시면 여러분은 그건 목사님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헌금을 목사님 손에 쥐어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경계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 이제 여성 문제, 그리고 또 돈 문제, 쉽게 말하는 이 재정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지만 개척 초기부터 저는 여성도하고 1대1로 대화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난 이분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이제 그 여성도님과 상담을 할 때면 꼭 문 앞에 그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가려고. 그리고는 뭐 종종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집사님들은 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집사님하고 같이 뭐 식당을 간다든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집사님을 차에도 잘 안 태웁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차에 또 태워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운전 옆에는 못 앉게 해요. 꼭 뒤로 가라 그래요. 농담을 맨날 이 대목에서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트렁크로 가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실까봐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순장방 같은 데서도 항상 이제 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여 순장님이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저 가까이 오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기 뒤에 어떤 순장님이 큰 소리로 짜증 섞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이제 안심하게 됐죠. 아, 내가 굳이 조심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저쪽이 조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 저녁 집회는요,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하게 일하시고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한 번씩 있지만 웃겨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웃기는 거리가 다 써먹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또 썼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게 농담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요, 정말 조심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이 둘 중에 어느 문제가 걸렸습니까? 탐심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 바깥에서는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그 불독 같은 게 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 내면에 있던 이 탐심의 문제, 이게 가룟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또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막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는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 탐심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왜 그 헌금을 목사님께 갖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탐심은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숭배, 만몬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그런데 다 노출이 돼 있으면서도 나는 뭐 걱정 안 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재정 근처로 가셔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수부터 모든 것들이 잘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그래야 마음에 그런 어떤 탐심이 꿈틀거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또 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능력도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그냥 도덕심, 내 의지력 이런 것들을 믿고 맡겨갖고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다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과도한 관심과 그런 욕심, 이것들을 이번 고난주간에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깨끗하고 아주 지저분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 탐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은혜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 있냐? 목사 믿었다가 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함부로 건들다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하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1장은 그 대상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 쫓아내버린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고, 여기에 반해서 로마서 2장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복음을 거부하는, 이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2장 1절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수없이 열거되는 많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이 이 지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뭐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일 먼저 지금 지적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판단하는 태도, 남을 비판하는 태도, 이게 문제라고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하필 가장 먼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걸 가장 먼저 지금 여기 피력하고 있을까? 혹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게 생각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4장 10절에 판단과 관련해서 심각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 이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우리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제가 앞에서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내쫓아내버린 그런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죄악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떤 항목이 나오느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이것들은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오늘날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은혜 아래 흠뻑 젖으면 우리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되면 단절될수록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저질이 되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사라고 하는데도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은혜 아래 흠뻑 젖을 때는요, 제가 막 정말 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이게 막 천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공급을 못 받으면은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 있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저니까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인격이 있다면 제게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닮은 뭐가 있다면 그건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목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 있냐. 목사 믿었다가 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것은 그 원천이 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공급이 있을 때에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지금 수군하기 좋아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헐뜯는 일에 시간을 자꾸 쓰고 카톡으로 막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판단한 그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그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랄하게 꾸지람하시는 대목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 5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해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을 꾸짖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무섭게 지금 이 벙어리 개 같은 존재라고 이런 무서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목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셨죠? 교회에 와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함부로 건들다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하시면 여러분은 그거를 막 벌벌 떨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노맨이지, 노맨.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비판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비판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병든 비판이 문제지 건강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비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좋은 이 덕목입니까? 누구라서 여러분 평생 올바른 길만 갑니까? 누구라서 평생 천사 같은 생각만 하고 삽니까? 실족하고 자빠지고, 목사 아니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엉뚱한 길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지막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병든 비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비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좋은 비판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요, 저는 무슨 일로 교역자들이 회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든지 저는 항상 대화의 마지막은 기승전 결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묻는 게 이거예요. 혹시 당신이 가까이서 보기에 내가 그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잘못하는 건 뭐 없나? 그 지적해 줄 건 뭐 없나? 또 내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로마서의 설교를 잘못하는 거는 없나? 이걸 이제 꼭 물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은 뭐 이제 회의할 것 가지고 오면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자기가 생각하고 온대요. 심지어는요, 원래 지금 신학교 처음 들어간 완전히 햇병아리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도 내가 마지막에 묻는 건 이거예요. 내 설교를 좀 지적해봐라. 당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나 긴장을 해요. 막 긴장을 하면서, 아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끝에는 또 다 해요. 물으시니까 마지못해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요, 교역자들이 3명 4명씩 저에게 메일이 와요. 비판의 메일이 와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메일에, 아까 1부 마치고도요, 2명인가 3명인가 메일이 와서 그거를 제가 보다가 나중에 2부 예배 마치고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이걸 의논을 했습니다. 그 어떨 때 보면은 그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해 가지고 비판을 하다니.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교육 전도사가 비판하면 어떻고 내 선배 목사님이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비판을 하든지 간에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잘못된 걸 교정할 수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유익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또 저를 아끼신다면 건강한 이 비판, 이 병든 비판 말고 이 건강한 비판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구실구실합니까? 막 허구한 날 막 계속 설교 다 뒤지면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절대로 내가 안 세워야지. 그래서 뭐 설교 조금만 잘하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막 충고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듣는데 설교 너무 잘하지 마시라고. 자, 본문 신명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어떤 겁니까? 2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 개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고 40여 년 동안 꿈에도 그리면서 달려갔던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인데 모세 너는 거기 못 간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하는 건요, 모세에게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 마음에 갈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긴 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요,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자기가 관련해서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의 부연 설명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이 참 어려운 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의 굴레 중에 하나는 자기 집착 아닙니까? 자기 집착. 온 우주가 나 하나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뭐 가나안에 뭐 백성들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모세 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안도가 되는 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이 인간의 자기 집착 때문에 대인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 집착에 빠진 한 사람과 또 다른 자기 집착에 빠진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요, 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집착이에요. 이 자기 집착 때문에 대인관계도 어렵고 자기 집착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비굴해지고 추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이 자기 집착 때문에 평생을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뭐 우리 매일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또 주변을 통해 그렇게 듣고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서 이런 자기 집착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사람이 좀 깔끔하잖아요. 구질구질하지 않잖아요. 이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 자기 집착이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아마 그런 분이 모세 같은 조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아마 한 달 내내 울부짖었을 거예요. 생각 좀 돌이켜달라고.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늘 사울왕을 저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그 청년 다윗을 많은 백성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윗을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사울왕이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울왕의 인생의 뒷부분은요,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주목을 더 받는 그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죽는 게 그게 사울이에요.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구실구실합니까? 막 허구한 날 막 계속 설교 다 뒤지면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절대로 내가 안 세워야지. 그래서 뭐 설교 조금만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막 충고도 해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듣는데 설교 너무 잘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유난히 나빠서가 아니라요, 내버려두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집착이 많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진짜 그 나라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지금 2달 앞두고 있는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또 뭐 누구 오셨다 박수 쳐드리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요, 교회가 나서서 정치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어느 후보가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지, 어느 후보가 진짜 모세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요, 겉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학가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런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걱정이라는 것은 그 100% 쓸데없는 것인데 뭐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모르느냐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은요, 그 대부분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걱정이라는 것은 그 100%가 쓸데없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걱정을 못 버리는 이유는 내 고집과 집착이 고질병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요, 이 집착과 고집이 고질병이 됐기 때문에 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 뻔히 알면서도 늘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과 올 초에 이제 책 2권을 꺼내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김영민 교수님이 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제목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아니 무슨 아침부터 죽음을 생각하느냐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목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야기에 끝이 있듯이 인생에도 끝이 있다. 모든 이야기들이 결말에 의해 그 의미가 좌우되듯이 인생의 의미도 죽음의 방식에 의해 의미가 좌우된다. 결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태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제대로 죽기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평가는요, 젊을 때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래요. 인간의 평가는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거기 나오는 한마디를 더 들어보면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일본 에도 시대 무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야마모토 스네토모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기 집착 없이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깔끔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좀 깔끔하게 살면 좋겠어요. 뭐 타고난 외모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생겼는데. 저 말고 왜 다 저를 연상하시지? 뭐 생긴 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는요, 우리 학이 따라가지고 너무나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인생.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요, 막 산소를 들이마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아주 상큼해요. 막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만나면 우는 소리하고 만나면 죽는 소리하고, 이게 딱 보면은 뭐 저 정도면은 먹고 살만한데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집착이거든요. 그런 인생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구질구질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깔끔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성추행을 해가지고 실족하는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목사님이 또 그 교회 공금 문제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막 또 감옥으로 가시고, 저도 사실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막 그 일하는 목사님들 비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경고를 주셔서, 경고를.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병든 비판을 보니까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병든 비판의 특징이 뭐냐, 이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 이게 병든 비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판단하다, 할 때 이 판단하다는 이게 그 법정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고 상대방은 죄인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비판, 이게 병든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민족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은 그 인간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저 쓸데없는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만들려고 이 이방인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교만한 생각,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게 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는 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저 같은 목사들 중에 이 유대인의 교만이, 이런 교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나 우월감을 갖고 하는 비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 하면은,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로마서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류의 비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비판이냐? 잘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비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비판이라고요? 업신여기면서 하는 비판. 치카쉽게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우월감, 이 교만을 가지고 하는 비판, 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병든 비판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 줬는데 왜 자기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비판의 잣대를 상대방에게만 돌리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저 사람이 할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 비판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책 중에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프랑스 작가입니다. 주일 르나르라는 분이, 이 작가가 한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짧지만 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점이 내게 없다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결점이 그렇게 잘 보이겠냐고요. 내가 그 결점을 행하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비판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비판을 자기에게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게 돌아가지고 내 귀에도 들려진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상대방만 타겟으로 하는 비판이 이게 왜 위험하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장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을 3번에 걸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내버려 두지 않으사,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은 짓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를 들어 징계하시면,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짓을 하고 저질러도 들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매도 없고 그러면 끝에 가서 완전히 이거는 말로도 알 수 없는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드신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에게 이런 아픔, 저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눈물로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에게 꼭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사 내게 주시는 경고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다리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도 교훈을 찾아내는 게 지혜롭다면,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남의 다리가 부러진 그것을 보고 내 교훈을 삼으면 그거 지혜 아닙니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엄청난 타락을, 변질을 보면서 남 욕이나 할 줄 알았지 이거를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이게 남만 비판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한 3, 4년 됐습니까? 4, 5년 됐습니까? 어느 해인가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한꺼번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우리를 혼미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성추행을 해가지고 실족하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좀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또 그 교회 공금 문제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막 또 감옥으로 가시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혼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목회자들은 335 그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해야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 여성들을 성추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즈음에 제가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던졌냐 하면은요, 그 비판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일벌백계 하는 건 맞다. 그러나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비판을 내게로 돌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윗을 가지고 설명을 보통 자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다윗이 막 부인 안에 남편이 있는 그 부인을 막 그냥 성폭행해가지고 막 임신을 시키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그걸 여기다 왜 기록했습니까? 또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세요? 표정이 안 읽는데요. 그러시니까 내가 참 난감한데요. 그 큐티는 왜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큐티를 하려고 본문을 딱 봤더니 다윗이 이제 막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막 이제 그 남편을 죽이고 하는 그 대목이 이제 큐티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의 적용. 다윗 이 자식 나쁜 자식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 천인공노할 놈. 이게 큐티 적용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게 할 때는 다윗 욕하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경고를 주시는가, 나도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를 위해서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때 던졌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똑같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폭행을 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 사람 그 나쁜 인간이네, 그 목사도 아니네, 비난하고 끝내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내게로 이것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그 어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요즘에 저 그런 비난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제가 그렇게 막 그 일하는 목사님들 비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경고를 주셔서, 경고를, 무슨 경고를 주신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제가 여러분, 그 다음은 네 차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왜 제게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제가 2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이제 미국 생활 중에 그 스냅 사진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 각인이 된 것처럼 시간이 아무리 흘려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 하니까요, 제가 2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보니까 그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제 없을 때니까 유명한 TV 설교가예요. 막 굉장히 인기가 미국 전역에, 이분은 뭐 알려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동료 목사님 중에 마빈 고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유명한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 동료 마빈 고먼 목사님의 불륜 장면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 그 동료 마빈 고먼 목사님을 교단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일로 마빈 고먼 목사님이 이제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내 머리에 각인된 게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동료 목사의 성범죄를 고발했던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 자기가 성매매하는 어떤 여성하고 모텔로 들어가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쫓겨나고 방송 설교 더 이상 못하고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는데, 내 머릿속에 각인된 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 우연히 TV를 보는데 이분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I'm a sinner, 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탄식하던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자기 동료 마빈 고먼이라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불륜의 짓을 저지르는 것을 자기가 목격하고 이것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 비판을 그 동료 목사에게만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돌렸더라면 몇 년 뒤에 이 수치는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미 수와 같은 목사님이 더 유명하다가 보니까 그 동료 마빈 고먼 목사님보다 훨씬 더 수치의 자리에 더 깊이 빠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면서 여러분 그 비판의 잣대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래서 여러분 옆에 형제가 다리가 부러져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옆에 목사님이 실족할 때 비판만 하지 말고 저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를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 흡수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말랑말랑한 격려의 설교가 많은 것 자체가 이게 변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발견한 너무나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추상 같은 주님의 꾸지람이 뭐 그냥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그 꾸지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4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즘 애들 말로 완전 돌직구 날리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오싹한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 4대 교회에다가 주신 주님의 말씀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추상 같은 꾸지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계시록에 이런 주님의 추상 같은 책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게 격려지, 그래서 눈 감아주고 얼버무리고 덮어주고 덕만 두드려주는 게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말랑말랑한 격려의 설교가 많은 것 자체가 이게 변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니까 이제 당신이 섬기시던 교회 가시기가 좀 어렵고 민망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저를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가뵈니까 참 귀한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시던데요. 뭐 다 백발이 성성한 그런 백전노장 어른들이 앉아 계시니까 저는 뭐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음료수를 전해주러 오셨다가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은 은퇴하신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상이 사납지 않네. 인상 좋으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되게 냉정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네. 또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보니까 그런 지적을 간혹 받아요. 막 강단에서는 막 표정도 무섭고 사납고 그런데 만나보면은 굉장히 목사님 생각보다 부드러우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사나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으로서 때로는 힘든 성도들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악역을 맡아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도 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은 그저 말랑말랑한 이런 격려의 이야기만 난무하는 강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그런 책망의 설교를 하려면 저부터가 더 긴장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 다음 주에는 선문학 교회, 이 두 교회를 이제 샘플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말세를 맞은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말세에 교회가 유지해야 될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진리수호입니다. 진리수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시는 칭찬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행위를 먼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그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온갖 이단의 공격과 이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수호한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바울이 이제 목회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눈물로 한 설교 기억나시죠?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그 호소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의 그런 눈물을 그들이 깨닫고는 이리들의 그 공격을 잘 막아내는 진리 수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우재 교수라는 분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다. 이 참 부러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썼던 교회, 우리가 닮아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말세를 맞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요, 이 진리 수호라고 하는, 진리 사수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 덕목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가 모호해져 버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대세가 종교다원주의예요. 진리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저 종교에도 그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이 종교다원주의의 모호함,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이 현실 속에서 물들지 않으려면 진리 수호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코끼리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거 기둥이다. 눈을 감고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채찍이다. 눈을 감고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침대같이 쿠션이 있는 거다. 그 다 코끼리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관용하고 인정하자 그랬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코끼리를 만져야 코끼리라 그러는 것이 코뿔소 보고도 코끼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진리, 사수, 수호라고 하는 이 전제로의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려면요, 엑기스 두 가지 전제만큼은 죽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첫 번째 전제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건 뭐 코뿔소도 코끼리고 뭐 원숭이도 코끼리고 뭐 기린도 코끼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코끼리만이 코끼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의 도리가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코끼리가 코끼리 되기 위해서는 성경 무엇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인간의 책이 아니다.
성경에는 어떤 하자, 어떤 오류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다락방 순자님들에게 다시 신신당부합니다. 다락방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한 그런 좋은 분위기여야 됩니다. 간혹 들려지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순원들 중에서요, 우리 순장님이 하나님 말씀 공부를 부실하게 하고 친교만 하자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항의하세요. 순장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다락방뿐만이 아니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진리 수호에 힘썼던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차별화, 이 진리 수호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